오늘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Today's English title is Sympathy Community based on two words. So I will deliver this message based on those texts. 자, 여러분 오늘도 주의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지하실에서 무거운 것을 옮기다가 엄지손가락이 삐끗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러하듯이 욱신욱신거리니까 벤게이를 흠뿍 바르고요. 그리고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이틀 내지 3일 정도면 통증이 가라앉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검지가 갑자기 또 아파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쓴 적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아파지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내 나이가 벌써 그 나이는 아닌데? 그러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안에 근육 힘줄이 늘어난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벤게이를 발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타이레놀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한번 맞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안 아픈 엄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손가락은 뭐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몸이 하나로 연결돼 있지 않느냐. 이게 아프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검지도 같이 아프다. 이거를 같이 느끼는 통증이라고 해서 sympathy pain, 공감 통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한번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한 3, 4일 있다가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아프면, 한 군데 아프면 다른 데도 아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저희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인데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각 부분의 쓰임새가 다 다르듯이 하나도 필요 없이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각자 여러분들 봤을 때 누구는 꼭 필요하고 누구는 꼭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발보다 아이 넌 더러워, 넌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각자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늘 그렇듯이 눈이 좀 약하잖아요. 눈에 뭐가 티가 들어오려고 보면 빨리 손이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약한 부분을 강한 것이 늘 보호해 주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늘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한 몸을 지키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선을 두면 각자의 선을 두면 이 사람 내가 친해야 돼, 이 사람 내가 멀리해야 돼, 선을 두면 한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선을 두지 말고 끝까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Rejoice those who are rejoicing, mourn
with those who mourn.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 촬영장에 들어와도 돼요. 예.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되고요? 배가 되고요.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나의 기쁨에 참여해주면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슬픔에 누군가 참여해주면 내 슬픔이 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친구이죠. 그래서 나이 들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혼밥, 혼자 먹는 밥, 혼술, 혼자 먹는 술. 그런 단어 속에 익숙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다. 우리는 함께이다. 한 몸을 이루는 함께된 공동체임을 이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뭐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가족도 있고 아들 같은 가족도 있고 딸 같은 가족도 있고 옆에 형제 같은 가족들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로 들어야 우리 소망교회는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웃어야 될까요? 저는 참 많은 경우가 있죠. 함께 웃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천하보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은 어떤 거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때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언제 울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영혼이 있을 때 우리는 펑펑 울어야 됩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 믿었는데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는 그런 형제와 가족들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새는 예전보다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노방전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족 가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도록이면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에 개입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에 적극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질 수 있나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며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러나 안전하지만 공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해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지옥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찢어질 수 있고 내가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우리는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봤더니 안 믿던 친구가, 우리 친척이, 그리고 주변 이웃이 그들에게 열심히 전했는데 정말로 무시했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가 정말 행복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이제 제 고향 친구들이 고향 그 교회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장제일교회 방 이렇게 해가지고 저로 2년 이상, 저로 밑으로 2년 이상인데 그 중에 옛날엔 뺀질뺀질하던 애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고향에 오면 뭐든지 이렇게 사겠다고 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고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 찢어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찾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은 우리가 두 물질하지 마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최고로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럴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웃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꼭 혼자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함께 하게 해주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그런 일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소망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권사님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자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연찮게 이 둘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 자매님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근데 이 자매님도 권사님은 처음에는 자기 혼자는 기도를 못하겠는데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는데 하면 할수록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얼마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권사님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둘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 자기를 전도한 집사님, 자기 친구 집사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3명이 됐고요. 3명이 기도하다 보니까 몇 사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명을 더 부릅니다.
그래서 7명이 한 팀을 만들어갖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몰랐고요. 다른 성도님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에 나눈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입술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라고 붙여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을 꼭 같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남을 겪을 때 서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잡을 얻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사람이 기도를 5분 하더니 30분, 1시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말끝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알맞는 은사와 직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집을 주셨을 때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알맞은 가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를 승진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꼭 물질적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심은 그 모든 것들의 열매가 축복으로 나타날 때 서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복이 다른 성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때 내 자녀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받게 해주세요. 괜히 뒤돌아가면서 이놈의 새끼는 공부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기는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 딸이 얘기할 겁니다. 엄마, 아빠는 기도 안 하고 뭐 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다분히 믿어주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이가 아직 많아서 내 자녀가 이제 50, 60이 돼서 내 기도는 끝난 것 같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유효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축복받을 때 우리 주변에서 마음껏 기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풍성한 사랑과 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왜 이렇게 날마다 기뻐해? 그 사람은 날마다 행복해 보여. 그 사람 왜 이렇게 넉넉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베풀어.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술에는 왜 감사합니다가 늘 나와? 그 사람 입술에는 왜 사랑합니다가 나와?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었을 때도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그 형제와 자매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게는 늘 축복만이 오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 아픔과 고난과 수치의 터널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실직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사고의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 파산의 수치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안고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저 함께 안고 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실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처음은 쉬운데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조금 있으면 시들해지고 오래 지속될수록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도움이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보스턴에 이민 와서 사업을 하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살고 있던 집에서도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은 다 떨어지고요. 갑자기 빚만 늘어납니다. 크레딧 카드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몇몇 교인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그 힘듦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돕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집을 찾는 것을 돕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아이를 도맡아 줍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감사하게도 새롭게 일할 직장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아파트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이도 자랐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도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한 가족이었어요. 저희들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준 그 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도 가야 되고 가게 때문에 정신 없었는데 그때 선뜻 아이를 맡아주시고 돌봐주신 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믿어주고 기도해 주신 분들입니다. 견딜 수 없는 힘든 가운데서 혹은 수치스러운 가운데서도 함께함으로 물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마운 분들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너무 쉽게 망각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 함께 울어주었던 주님 안에서의 가족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돌아보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이가 틀어졌어도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단초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로 서로 짐을 함께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것이 가벼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짐을 함께 지면 그 짐은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무겁고 힘든 짐을 먼저 져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신에 주님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가볍고 쉬운 짐들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끔 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구레네 시몬이 생각납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이 넘어져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을 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 군사가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습니다. 인간을 위한 그 어려운 고통의 그 순간에, 아주 짧은 그 순간이지만 잠시라도 예수님이 잠시 쉼을 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찰나, 그 짐을 서로 져준다고 하면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편안함이 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그 옆에도 같이 아파줄 수 있는, 누군가 기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기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짐들을 서로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스턴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힘들 때 함께 울어주었던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그 친구들의 그 기쁜 마음을 같이 깨닫는 순간이 더 다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입니다. 각 지체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선을 긋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